오늘 밤 잠들기 전 하나님께서 여시는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밀어내는 문이고, 둘째는 집을 지키시는 문이며, 셋째는 지친 영혼을 품으시는 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첫 문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이 밤에도 눈을 감기가 두려우십니까? 불을 끄면 마음이 더 또렷해지고, 낮에는 견딜만 하던 걱정이 밤만 되면 가슴 위에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습니까?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약해지면 가장 신실한 사람도 밤 앞에서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밤 누군가에게 작은 담요처럼 덮이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잠 못 이루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큰 소리로 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어둠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 밤은 주님의 것입니다. 68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밝게 인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교회 현관에서 누군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웃으며 맞아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부터 권사님은 밤을 무서워하게 되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신 지 넉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성경도 읽고 가끔 손녀가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안에 냉기가 돌고 싱크대 위에 놓인 컵 하나도 낯설게 보였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윙하고 들리면 그것도 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40분쯤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또 잠에서 깼습니다. 좋지 않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문 밖에서 계속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깨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그대로 뛰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빛이 너무 환해서 눈이 시렸다고 합니다. 제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눈만 감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문자를 읽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밤을 아십니까? 누구에게 말하기도 애매한 밤입니다. 병원에 실려갈 만큼 아픈 것도 아니고, 누가 당장 문을 두드리는 것도 아닌데, 마음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는 밤. 설명하기 어려운 눌림이 있고, 까닭 모를 불안이 있고, 자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오래전 상처까지 다시 떠오르는 밤 말입니다.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권사님, 지금 불은 켜져 있습니까? 권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등 하나 켜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무섭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책을 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긴 기도를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한 문장만 하십시오. 주님, 이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따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삭임 안에 그분의 하루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들어 있었고, 무서움도 들어 있었고,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기도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커야 하고, 문장이 길어야 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 못 이루는 밤의 기도는 때로 아주 작습니다. 숨처럼 작습니다. 눈물처럼 작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들 첫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게으르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고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할 만큼 했으면 밤에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야만 집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밤새 걱정해야만 자녀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있어야만 내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떤 밤에는 이 말씀이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 계산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 저 사람은 왜 연락이 없나? 내 몸은 괜찮은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흔들리는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날 권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권사님이 따라 하셨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뒤 권사님이 아주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방은 그대로인데요. 제가 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벽시계 소리도 그대로였고, 겨울바람도 그대로였고, 새벽 2시의 어둠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한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같은 밤도 달라집니다. 같은 이불도 달라집니다. 같은 밤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이 주는 잠이 아닙니다. 지쳐 쓰러지는 잠도 아닙니다. 걱정하다 탈진해서 잠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짐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짐진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수고한 사람 울다가 지친 사람 자녀 때문에 마음이 찢어진 사람, 병원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오래된 외로움 때문에 밤이 길어진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밤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짐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낮에는 웃었지만 밤에는 무너지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 자녀를 향한 염려, 몸의 통증, 생활의 무게, 오래된 상처와 설명할 수 없는 눌림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마음과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이 방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잠들어도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힘을 잃어도 주님은 능력을 잃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 말 못해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날 새벽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무너지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맡기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몇 시간 잤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주님이 제 방에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이 밤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문은
더 깊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물러난 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밤의 눌림과 악한 꿈과 영적인 방해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방해하는 것이 단순한 생각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밤에는 생각보다 더 깊은 눌림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눈만 감으면 불안이 밀려오고 꿈속에서까지 쫓기다가 깨어나는 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의 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밤의 두려움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이 열리면 우리는 어둠을 크게 보지 않고 주님의 권세를 크게 보게 됩니다. 며칠 뒤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들은 한 집사님이 제게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올해 65 되신 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씀이 많지 않고 예배가 끝나면 늘 조용히 뒷자리에서 일어나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배당 불이 거의 꺼진 뒤에도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니 집사님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밤이 무섭습니다. 기도하려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밤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집사님은 오래전부터 악한 꿈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슬픈 얼굴로 서 있는 꿈을 꾸고, 어떤 날은 길을 잃고 계속 같은 골목을 도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고 방 안은 고요한데 마음속은 아직도 뛰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방에는 오래된 나무 장롱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에 보일러가 꺼지면 장롱이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소리인데 새벽에는 그 소리가 마치 누가 숨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길게 들어와 있었고 휴대폰 시계는 늘 3시 17분이나 4시 20분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몸이 피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악한 영의 방해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집사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집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시편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말만 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러고는 잠시 멈추셨습니다. 목사님, 그 말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방 안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기도가 짧습니까? 예, 짧습니다. 그러나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중심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잠자리에 드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밤이 안전해서 눕는 것이 아닙니다. 집문이 튼튼해서만 눕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에 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반대로 삽니다. 모든 것을 확인해야 잠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은 잠갔는지, 가스는 껐는지, 자녀는 연락했는지, 통장 잔고는 괜찮은지, 병원 예약은 언제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물론 필요한 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확인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확인은 잠시 안심을 줄 수 있지만 참된 평안은 주님에게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아픔을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마음이 근심합니다. 두렵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자녀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섭습니다. 혼자 남겨질까 두렵습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한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맞아야 옵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하고, 몸이 건강해야 하고, 내일 일정이 안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조건보다 깊습니다. 병실에서도 올 수 있고, 혼자 사는 작은 방에서도 올 수 있고, 새벽에 놀라 깬 침대 위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 밤 주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악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잠을 방해하는 불안과 눌림과 헛된 상상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힘을 잃을지어다. 악한 꿈으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어둠의 영향력은 소멸될지어다. 주님의 보혈이 이 마음과 생각과 방안과 가정 위에 덮일지어다. 여러분, 이 선포는 우리가 강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섭지 않아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어떤 밤에는 나도 모르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립니다. 작은 소리에도 몸이 굳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몸이 굳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이후 밤마다 잠들기 전 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하고도 또 불안해서 일어났습니다. 물도 마시고 창문도 보고 다시 누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악한 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새벽에 깨더라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또 잠에서 깼습니다. 장롱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집사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방도 주님의 방입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사님은 혼자 웃었다고 합니다. 어둠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둠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밤의 주인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밤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꿈의 주인도 불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악한 생각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이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생각도 주님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수고한 자를 부르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십니다. 잠 못 드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는 억지로 잠을 쟁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 밤에 악한 꿈과 불안과 눌림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 못할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떨림까지 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잠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헛된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가슴 깊은 곳까지 임할지어다. 주님, 오늘 밤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게 하옵소서.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님의 평안을 받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배운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밤에 혼자라고 믿는 마음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방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속 두려움이 물러난 뒤에도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배워야 합니다. 내가 잠들면 내 집은 누가 지킵니까? 내 자녀는 누가 붙드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집을 밤새 지키시는 주님의 약속을 함께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잠들면 끝입니까? 내가 눈을 감는 순간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내 일의 문제도 모두 방치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12번째 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잠든 뒤에도 깨어 계신다는 문입니다. 이 문이 열리면 밤이 달라집니다. 잠드는 것이 무책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잠은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주님, 이제 제가 눈을 감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이른넷 대신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셔터 올라가는 새소리가 골목에 울리면 동네 사람들이 아, 장로님 또 하루 시작하셨구나 했습니다. 손에 늘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장로님의 밤이 길어졌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뒤였습니다. 거기에 큰아들이 사업 문제로 빚을 졌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장로님은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웃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아내가 잠든 뒤 장로님은 몰래 거실로 나왔습니다. 주방에 켜둔 작은 등이 식탁 위에 노랗게 떨어졌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낮게 울리고 멀리 도로에서는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장로님은 식탁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그 밤에 아내가 잠에서 깨꼬실로 나왔습니다.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여보, 또 못 자요. 장로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내가 자면 다 무너질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밤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쉬워 보입니까? 그러나 실제 밤에는 참 어렵습니다. 맡기고 자라는 말이 머리로는 맞는데 마음은 계속 붙듭니다. 자녀 문제를 붙들고 병원 결과를 붙들고 돈 문제를 붙들고 내가 놓으면 하나님도 놓으실 것처럼 걱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잠 못 이루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밤새 자녀 걱정으로 뒤척이는 어머니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병원 결과가 두려워 새벽마다 깨는 아버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쳐 눈을 감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 그늘이 되십니다. 왜 우리는 잠을 못 이룹니까?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내가 밤새 생각해야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새벽까지 계산한다고 병원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과 마음만 더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쉽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는 밤이 길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 최악을 상상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땅고 고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의 걱정을 하나님 없는 걱정으로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편 9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밤에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은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보호받는 곳입니다. 장로님은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식탁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을 지켜주세요. 장로님도 따라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을 지켜주세요. 그러자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장로님은 그제야 인정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지키려고 했습니다. 제 힘으로 아내도 아들도 이 집도 붙들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 기도 뒤에도 아내의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밤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잠들기 전 집안을 한 바퀴 돌며 문을 확인하던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한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손잡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문 안의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처음에는 현관문 앞에서만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안방문 앞에서도 했습니다. 주님, 제 아내를 지켜주십시오. 또 며칠 뒤에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못 가는 곳에도 주님은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짧은 기도가 장로님의 마음을 천천히 풀어 주었습니다. 시편 34편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병실에도 보호자 의자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는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둘러진 치고 지키십니다. 시편 46편 1절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 없을 때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뛰놀아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병원 봉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까? 자녀에게서 아직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배우자의 한숨이 마음에 걸립니까? 그 모든 이름을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다고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이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의 집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주님은 가십니다. 우리가 붙들 수 없는 자녀의 마음도 주님은 붙드실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가정을 두렵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향력은 떠나갈지어다. 불화와 염려와 질병의 두려움과 재정의 압박으로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악한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힘을 잃을지어다. 주님의 보혈이 현관과 방마다 잠자리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덮일지어다. 주님, 오늘 밤 우리가 잠들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놓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붙드십니다. 우리가 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 집을 주님의 피난처 안에 숨겨 주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건지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장로님의 아내는 훗날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가볍게 나왔습니다. 아들의 문제도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가장 먼저 받은 응답은 문제 해결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앉아도 못 지키던 것을 하나님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지키시는구나. 내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내가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내가 자녀 곁에 없어도 주님은 그 곁에 계십니다. 이제 다음 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키신다는 믿음을 붙든 뒤에도 부모의 마음에는 여전히 자녀와 가족의 아픔이 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붙들 수 없는 가족의 상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에 가장 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몸 때문일 때도 있고, 돈 때문일 때도 있고, 악한 꿈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님들에게 가장 무거운 밤은 자녀의 밤입니다. 내가 아픈 것은 참겠는데 자녀가 흔들리는 것은 참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마음 앞에 하나님이 여시는 세 번째 문을 보려 합니다. 그 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열리면 자녀도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부모의 손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합니다. 60세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새벽 기도 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입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찬송을 부를 때는 눈가가 늘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부터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예배 후에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식당 봉사도 조용히 하고 먼저 집으로 가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딸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위와의 갈등이 오래되었고 어린 손자가 그 사이에서 밤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딸은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 끝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난간에 빗방울이 탁탁 부딪히고 집사님은 식탁 위에 식어가는 보리차 한 컵을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한마디에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금만 참아봐라 라고 하기에는 딸이 너무 지쳐 있었고, 당장 나와라 라고 하기에는 손자의 앞날이 두려웠습니다. 집사님은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겨우 나온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얘야, 엄마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하나님께 말하자. 딸도 울고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기를 사이에 두고 아무 말 없이 한참 울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울음이 기도입니다. 해결책이 없어서 흘리는 눈물, 사랑하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밤 집사님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자의 작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유치원 가기 싫다고 현관에 주저앉아 울던 아이가 이제는 한 가정의 무너짐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 키웠습니까? 왜 제 딸이 이렇게 아픕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점잖은 말로 포장할 수 없는 기도 말입니다. 원망인지 기도인지 모를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묻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떨리는 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평온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 가운데를 지나고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를 걷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네 삶에 물도 없고 불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믿음의 결은 현실을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픈 것을 안 아프다고 말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집안을 보면서 괜찮다고 자기 최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무너지는 현실 한가운데서도 주님, 여기도 주님의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성경을 펴고 이사야 43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물 때문에 흐려졌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 문장 앞에서 오래 멈추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는 딸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또 조금 뒤에는 손자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내 딸도 내 것이다. 내 손자도 내 것이다. 네가 붙들 수 없는 곳에서도 내가 붙들고 있다. 그 순간 집사님은 처음으로 손을 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식탁 위에 꽉 쥐고 있던 두 손을 천천히 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쥐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집사님은 그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제 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손자를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맡긴다고 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다만 내가 구원자가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는 부모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도 이 밤에 붙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듣기 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두렵습니다. 놀랍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든다. 며칠 뒤 집사님의 딸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상담 예약했어. 손자랑 같이 가보려고.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울컥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말 들으니까 조금 숨이 쉬어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말은 이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물론 현실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상담도 필요하고 지혜로운 결정도 필요하고 때로는 보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 있어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아이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다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가족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녀의 아픔을 끌어안고 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병 때문에 숨죽여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노쇠함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흔들고 관계를 찢고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향력은 떠나갈지어다. 절망과 정죄와 두려움의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힘을 잃을지어다. 주님의 보혈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할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말과 침묵 사이에도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못 가는 곳에 주님이가 주옵소서. 우리가 못 고치는 마음을 주님이 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붙들 수 없는 밤에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가정 위에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고백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덮어주옵소서. 그 집사님은 아직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반복하던 한숨이 기도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주님, 제 딸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손자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나면 이상하게 손에 힘이 빠졌다고 합니다. 움켜쥐던 손이 펴졌습니다. 펴진 손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조용하고 깊은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족의 문제를 맡긴 뒤에도 마음 한편에 남는 외로움과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목자 되신 주님의 안식을 함께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문제를 주님께 맡겼다고 해서 마음이 곧바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조금 물러가도 그 자리에 피곤함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 버틴 사람만 아는 피곤함입니다. 울 힘도 없고 설명할 힘도 없고 기도문을 만들 힘도 없는 반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오늘 이 시간의 문은 목자의 문입니다. 주님은 지친 양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약하냐 하지 않으십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문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쉬어도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72 대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6해가 지났습니다. 처음 몇 년은 바쁘게 버텼습니다. 교회 주방 봉사도 하고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고 누구 집에 일이 있으면 반찬을 해서 들고 가셨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까지 퍼지던 분이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먹이고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무릎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뼈가 서로 스치는 것처럼 아팠다고 합니다. 교회까지 걸어가던 길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당 의자에 앉으면 마음이 편안했는데 이제는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저녁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밥이 그렇게 서러웠다고 합니다. 작은 밥상 위에 김치 한 접시 멸치볶음, 조금 미지근한 물 한 컵,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방 안에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사람 소리만 떠다닐 뿐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잠깐 지나가고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오히려 혼자인 것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무서운 건 아닌데요. 그냥 너무 허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덧붙이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여러분, 됩니다. 그런 말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허하면 허하다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믿음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날 권사님과 함께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권사님의 아픔을 말해야 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부족했고, 대화가 부족했고, 몸에 힘이 부족했고,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 앞에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냉정한 부정이 아닙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라고 억지로 우기는 말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있지만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외로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그 부족함이 나를 끝까지 삼키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이 스스로 푸른 풀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인도합니다. 양이 물가의 안전을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자가 데려갑니다. 그러므로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빨리 뛰는 능력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잠들기 전에 아주 짧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저를 쉬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허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밤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 창문을 조금 열었는데 여름 끝자락의 바람이 아주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소리도 쓸쓸했을 텐데 그날은 마치 주님이 조용히 곁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이불을 덮고 속삭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큰 문제만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녁밥 한 숟가락의 쓸쓸함도 아십니다. 불 꺼진 방의 공기도 아십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내려놓는 손도 아십니다.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양의 상처를 모르고 앞서가기만 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품에 안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몰아치지 않으십니다. 지친 양을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품에 안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너무 지쳐 있다면 기도도 길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저를 안아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또 염려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나?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 자녀는 언제 연락하나? 몸은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내일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밤까지 내일의 짐을 끌고 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십니다. 오늘 밤에는 오늘 밤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오늘 밤의 은혜는 잠입니다. 쉼입니다. 목자의 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도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가장 많이 공격받는 곳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지키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붙드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일부만이 아닙니다. 큰 걱정만이 아닙니다. 사소해 보이는 외로움, 자존심, 상하는 두려움, 누구에게 말하기 민망한 허전함까지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오늘 밤 지친 영혼들을 품어 주옵소서. 너무 오래 버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다가 지친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다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삼킨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외로움과 허무함과 낙심으로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이 지친 마음 위에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을 덮고 성령님의 위로가 방 안에 충만할지어다. 주님, 오늘 밤 내일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자녀의 짐도, 병원의 짐도, 돈의 짐도, 외로움의 짐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잠들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도 주님은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혼자 사는 형편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저녁 식탁 앞에서 하시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또 혼자네였는데 이제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같이 먹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의 온도를 바꾸었습니다. 식탁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외로운 저녁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이름 잠든 뒤에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 가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 목자 되신 주님의 안식을 붙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말씀을 한데 모아 오늘 밤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축복 기도와 평안의 선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문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둠보다 크다는 것을 보았고 내가 잠든 뒤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심을 붙들었습니다. 가족의 문제 앞에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음성을 들었고 지친 영혼을 품으시는 목자의 손길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밤은 말씀을 붙들고 축복으로 잠드는 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축복은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는 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 내 방 안에, 내 가정 위에, 내 자녀와 손주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평강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신다. 이른 대신 한 집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밤 손주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멀리 살아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크는 모습을 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밤에는 휴대폰에 뜬 손주의 웃는 얼굴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못 안아줘도 주님이 안아주세요. 그러고는 이름을 부르며 축복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하다가 집사님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 끝에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밤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밤의 믿음입니다.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품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일이 두렵습니다. 몸이 어떻게 될지, 자녀 일이 어떻게 될지, 돈 문제는 어떻게 풀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두려움을 숨기지 맙시다. 내일이 겁납니다. 장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피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못 보아도 주님은 길이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위로 없이 잠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위로는 말보다 깊고 손길보다 따뜻하고 새벽빛보다 조용히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 따라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말 못할 염려로 무거워진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와 손주들을 병원의 결과도 내일의 일정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 밤 주님의 자녀들의 잠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와 불안과 두려움과 악한 꿈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모든 어둠의 속삭임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소멸될지어다. 주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을지어다. 주님의 보혈이 방안과 침상과 현관과 온 가정 위에 임할지어다.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생각의 문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슴의 떨림을 잠재우게 하시며 주님의 자비가 지친 몸을 쉬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밤 그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놓아도 주님은 붙드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오늘 밤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속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십시오. 주님, 오늘 밤 맡깁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편히 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분에게 이 기도를 나누어 주십시오. 댓글에 평안이라고 남기며 오늘 밤 주님께 맡기는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잠자리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